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8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8장입니다. 8장은 다윗의 성공적인 정복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왕국이 군사적으로 매우 강성한 나라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장에서 다윗은 블레셋과 모압과 아람의 나라들을 정복하고 하마세겐의 공물을 받으며 그 정복한 나라들에게서 노력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15절부터 18절은 다윗의 관리들, 다윗이 지배하는 다윗 왕궁의 관리들의 목록이 나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아멘. 다윗은 왕의 본래 의무인 정의와 공의를 시행하였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최고의 재판관이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윗은 자신이 진정한 왕이 아닌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임무를 받는 청지기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데 앞장서는 것이 바로 왕의 본분임을 다윗은 자신의 일을 통해, 자신이 행하는 것을 통해 온 백성들이 알게 하여준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임무를 받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재판관의 역할을 잘 감당한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 다윗은 그 왕국의 관리들에 대한 명단을 보면 알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중요한 자리에 한 사람만 앉히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을 앉혀서 한 사람의 손에 권력이 빠지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사관 여호사밧과 서기관 스라야는 민생에 대한 책임을 졌었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예루살렘에서 제사의 의무를 지게 하였으며, 그리고 요압은 온 군대를 통솔하게 하였지만 브나야를 통해서는 용병들과 그렛과 블렛 사람들을 관장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권력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펼친 것입니다. 바로 아주 지혜롭게 왕국을 다스려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8장의 내용입니다. 9장입니다. 이제 9장에서 20장까지는 다윗의 왕위 계승을 다루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9장은 이 이야기의 시작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9장에서 다윗은 요나단과의 언약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에게 인애를 베풀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이 자신을 불렀을 때 그 이유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가갔다라고 말씀에 나와 있고, 무비보셋 자신을 죽은 개로 빗대어 말하므로 자신을 다윗 왕에게 낮추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무비보셋에게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며 사울 왕의 재산이었던 밭도 다시 돌려주며 항상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하도록 하므로 왕자와 같은 대우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요나단이 요구했던 자신의 가족들의 생명을 돌봐달라는 약속을 잊지 않고 지킨 모습입니다. 어찌 보면 다윗의 입장에서 사울 왕의 적통을 살려두는 것은 후환을 남겨두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상관하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학자들은 다윗 왕이 이 무비보셋을 자신의 식탁에서 같이 식사를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정적이 될지 모르는 사울 왕의 후계자를 자신이 직접 보무는 것으로 관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보게 되는 학자들의 견해도 있지만, 다윗 왕은 지난 7장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 마음을 품었을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면서 다윗 왕의 나라,
즉 다윗 왕의 왕조를 견고하게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비보셋을 자신의 식탁에서 같이 먹게 하는 것은 그 정적으로 취급하면서 이제 어찌 보면은 이제 반란의 씨앗이 될 수 있는 그것을 그 아들인 무비보셋을 관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요나단의 아들을 함께 돌보는 장면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사울 왕의 사람들에게 무비보셋은 어찌 보면 반역을 위한 명분이 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윗에게도 이 무비보셋을 처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에게 우정과 사랑을 베풀어준 요나단을 위해 인애를 베풀기로 결정한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으며 세상을 살아나갈 때 세상의 방법과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인 것을 늘 기억하며 다윗 왕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장입니다. 암몬왕 나하스가 죽고 한운이 그 왕위를 계승한 소식을 다윗 왕이 듣게 됩니다. 다윗은 나하스의 죽음을 무난하기 위해 사절단을 보내게 됩니다. 사절단을 보낸 이유는 그 암몬왕 나하스에게 문안을 하기 위해서기도 했지만 2절 말씀에서 보시면 다윗은 나하스가 자신에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그 아들 한운에게도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이스라엘 왕국과 암몬 왕국은 우호적인 관계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암몬의 사령관들은 다윗이 보낸 이 사신들이 어찌 보면 그 암몬을 정복하기 위해 다윗 왕이 스파이를 보낸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한운에게 어찌 보면 충직하지 못한 조언을 하게 됩니다. 이 조언을 들은 한운은 다윗 왕이 보낸 사절단을 보며 의심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한운은 이 다윗 왕이 보낸 사절단에게 행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들의 수염을 깎고 또 중동볼기, 그들의 의복을 엉덩이가 보이는 쪽까지 자르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수염을 깎는 것은 애도의 표현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강제로 깎게 된다는 것은 모욕과 수치를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동볼기까지 의복을 자르는 것은 보통 전쟁 포로에게 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결코 사절단에게서 행해서는 안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다윗은 이 사절단을 여리고에 이제 그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그곳에서 있도록 합니다. 사실 이런 수치를 준 암몬에게 다윗은 바로 군대를 보낼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나하스로 인해 그 한운 왕 나하스가 자신에게 베풀었던 인애를 기억함으로 어찌 보면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군사를 파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5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10장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함으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을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을 된 줄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벨로옵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이것을 보면은 암몬 자손들은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다윗 왕의 의도를 알아채지 못하고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을 알고 오히려 용병들을 고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윗 이 소식을 용병들을
모집하는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결국엔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암몬 자손들도 다윗 왕의 손에게 넘겨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암몬과의 전쟁을 치르게 되었고 결국에는 암몬을 정복하고 무찌르게 되는 모습을 10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11장입니다. 11장은 다윗이 최고의 실수, 범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바로 밧세바를 취하는 다윗 왕의 스캔들이 나옵니다. 이 장에서 다윗이 범죄하는 죄는 두 가지입니다. 남의 아내인 밧세바를 취한 범죄, 또 다른 하나는 그녀의 남편인 충신 우리아를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우리아는 그의 충직함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되고 다윗은 그의 두 번째 은폐 시도가 성공하게 되므로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우리 11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다윗의 이러한 행동은 그 누가 봐도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절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윗 왕의 이 실수는, 이 범죄는 하나님께서도 악하게 보시는 행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라는 이 표현은 열왕기에 나오는 악한 왕들의 평가로 사용된 표현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괘씸한 일을 다윗 왕이 행한 것입니다. 다윗이 이러한 일을 행함으로 다윗이 행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악하다, 악으로 규정하셨고 하나님의 불쾌한 감정을 감추지 못한 것을 나타낸 표현이기도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밧세바의 간음 사건과 우리아를 살해하는 살인과 더불어 밧세바를 아내로 삼아버리는 죄에 대해 하나님의 준엄한 징계가 임할 것임을 나타내는 강력하게 시사해주고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8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며 말씀을 통해 은혜가 있기를 사모하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